예, 오늘 오후 예배는 에스겔서를 계속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의 오늘 말씀이고요. 이전까지 보면 에스겔서가 전체 장이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1장에서부터 3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진노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33장에서부터 4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하나님으로 크게 보면 두 가지 말씀으로 나눠서 에스겔서를 보면 좋습니다. 오늘 37장은 이제 멸망당했던 예루살렘, 근데 그곳에서 마른 뼈, 즉 이스라엘을 오늘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소망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도 있어서 정말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마른 뼈와 같은 골짜기 같은 그런 우리의 인생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어떻게 이 말씀에 적용하며 살 수 있을까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여러분에게 좋은 도움이 될까 생각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골짜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골짜기는 우리 같이 막 산과 산 사이에 물이 풍족한 그런 골짜기가 아닙니다. 말라 삐뚤어져 있고 정말 험난한 그런 산지의 골짜기죠. 우리의 인생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 골짜기는 때로는 눈물의 자리고 때로는 희망이 사라져 있는 황무지 같은 곳입니다. 오늘 에스겔이 본 이 골짜기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수많은 뼈들이 흩어져 있고요. 희망이라고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골짜기죠. 단순히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은 완전히 끝장나버린 듯한 그런 모습의 골짜기라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그런 절망적인 골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게 끝이 아니다. 이제 여기에서 완전히 끝나버리고 절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 골짜기에 오늘 새로운 뼈들이 생명으로 거듭나고 이 골짜기가 숨 쉴 수 있는 곳으로 바꿔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즉, 그 말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오늘 나라를 잃고 신앙도 없어지고 소망마저도 정말 없어진 그런 자포자기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그들의 고백은 이렇죠. 우리는 이 뼈처럼 말라 삐뚤어졌고 또 우리에게는 나라도 없는 소망도 없어지는 이 우리 자체의 존재라고 하면서 탄식하고 있는 가슴 아픈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오늘 이 37장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마른 뼈, 살아나지도 않을 것 같은 마른 뼈가 오늘 놀라운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보시면 뼈가 사람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사람으로 살아난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절망 끝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그들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이와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골짜기와 같은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상황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특히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말라 비틀어지고 소망이 없는 이곳을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까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소망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나을 때, 임할 때, 비로소 소망이 생긴다라는 말씀입니다. 시간이 해결해 준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할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 나에게는 소망이 생기고 나의 모든 인생이 회복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마른 뼈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붙들려서 새로운 역사,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앞으로 나아갈 그 길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럼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이 골짜기에까지 왔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그가 봤을 때
이 골짜기는 죽음의 그림자만 가득하죠. 왜? 뼈와 뼈가 서로 합을 쌓아 놓은 듯한 그런 골짜기였습니다. 이 뼈는 오래 되어가지고 거의 뭐 바싹 말라 있고요. 생명의 흔적이라는 것은 도저히 없는 골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우리 말씀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37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물어볼 때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냐? 생명체로 바뀔 수 있겠냐? 오늘 인간의 눈으로는 불가능한 질문 아닙니까? 주님, 에스겔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주님만 아시지 뭐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런 뉘앙스일 거예요. 내가 뭐 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뼈가 살아난다고요?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시각. 인간으로서는 이런 능력을 가질 수가 없죠. 뼈를 살릴 수가 없다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이 하나님한테 물어보십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이 고백은 어떻게 보면 절망 속에서 그래도 한 가지 우리가 참 그 물에 빠졌을 때, 그죠? 뭐 뭐라도 붙잡고 싶어서 막 붙잡잖아요. 그런 한 줄기 추리라도 붙잡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아마 에스겔이 했던 고백이 아닐까. 우리 이 요한복음 21장 보면 잘 아는 내용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나서 그죠? 갈릴리 바다에 나타나서 그 특히 제자 베드로한테 얘기하잖아요. 너 나 사랑하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미적미적하면서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아시지 뭐 대답해라고 그래요.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랑 오늘 이 에스겔의 마음이 별 차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당연한데 이걸 말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주님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이 가능할까? 지금 우리의 마음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다음 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5절과 6절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면 이 뼈가 생명체로 딱 살아났을 때, 하나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와서 뼈한테 야, 너 말해가지고 생기가 일어나게 해서 살릴 수 있겠냐?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뭐라 답하시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마른 뼈의 골짜기가 있죠. 꿈이 꺾이고요. 관계가 끊어지고 마음이 메말라 버렸던 이런 자리. 우리 입장으로서는 이게 도저히 회복이 안 될 것 같은 회복 불능 그런 상태.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말씀으로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내가 살리겠다.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새롭게 시작하게 하겠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4장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지금 우리 구약인데 신약으로 넘어가서 신약 성경 244쪽을 한번 가보시면 로마서 4장 17절이 나올 겁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이제 로마서 말씀을 한번 봅니다. 4장 17절 찾았습니까?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게 뭔 상황인가 하면 오늘 바울이 그죠?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대표적인 인물 한 명이 데리고 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리시기도 하고, 하나님 없는 거 있게 하기도 하시는 분이다. 아브라함이, 잘 봐요. 99세가 됐는데,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나중에 자녀 있을 거라 했을 때 100세에 태어나잖아요, 이삭이.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 없는 상황에서도 믿음, 아마 제가 아브라함이나 사라 같았어도, 뭔 나이가 99세 되는데, 애가 태어나. 요즘도 좀 솔직히 의학적으로도 좀 불가능하지 않나요? 그때 사라 나이가 10살 어리니까 89세예요, 89세. 89세에 애 놓은 사람 있나요?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애가 태어날 거다. 오늘 똑같은 말이죠. 마른 뼈가 생명으로 바뀔 거다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인 아브라함, 100세 때 이삭을 얻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가능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불가능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렸을 때 얘기죠.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165쪽입니다. 우리 로마서를 봤는데 조금 앞으로 넘기면 요한복음 있죠? 165쪽에 보시면 나사로를 살리는 그 내용입니다. 25절과 26절.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나사로 살아난 거 믿습니까? 성경에 그 뒤에 읽어보시면 나사로 살아나요. 읽어보시면. 마른 뼈가 살아난 이 환상은 마치 부활한 예수님의 이 약속과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믿으십니까? 그게 믿지 않으시면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죠.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할 걸 믿습니까? 그게 우리가 말하는 천국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소망은 상황,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 하나님을 믿고 붙잡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끝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됨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그렇다 할지라도 불가능하다 그럴지언정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결과를 한번 볼까요? 결과를 보겠습니다. 7절부터 이게 10절까지인데요. 우리 9절과 10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에스겔서 37장으로 들어오시고요. 9절과 10절만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마른 뼈가 군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기적이죠. 이렇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두 번째는 오늘 이런 말라 삐뚤어진 이런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흩어져 있는 공동체를 하나로 묶으십니다. 에스겔에게 막대기 2개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게 16절의 내용이거든요. 하나는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요. 하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딱 합치라고요. 그러면 뭐예요? 이게 하나가 되겠죠. 예. 오늘 이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뉘지 아니할지니라. 이게 지금 잘 보시면 현재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상황인데 그때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나눠져서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이 남유다 또한 이제 멸망당하기 직전이었어요. 그때 먼 미래에
다시 언젠가는 회복될 이 두 나라가 한 나라로 딱 바뀌게끔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어때요? 한 나라로 한 임금이 다스리겠다라는 거예요. 이 임금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 놀랍게 이 두 나라가 분열되고 두 나라가 이제 한 나라로 바뀔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분열이라는 것은 어때요? 언제나 상처를 남기지 않습니까? 가정이나 이런 가정이 뭐 깨지거나 아니면 교회가 나뉘어지거나 사회가 분열되거나 할 때 엄청난 아픔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흩어진 것을 다시 모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관계를 다시 이어주시고요.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 있게끔.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회복시키시고 하나로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시편 133편 1절에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찾기가 힘드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은 연합이 단순하게 두 개가 하나로 그냥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것이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거죠. 또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이거든요. 그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좀 예수님 안에 있는 그들 제자 플러스 포함한 우리까지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하나, 일치는 단순한 인간적인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 뭐 또 교회에서도 분열되어 있는 건 많이 있잖아요. 교회가 쪼개지기도 하고요. 뭐 쪼개져도 교회가 없어지면 문제인데 교회가 쪼개졌을 때 또 살아나고 부흥되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제가 말하는 것은 교회가 쪼개지면 없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이 두 막대기를 하나로 묶으시려고 하십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서로 용서해야 되고요. 서로 이해해야 되고요. 또 그 가운데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거라는 겁니다. 흩어져 있는 공동체가 하나가 된다는 것, 이게 진정한 소망과 부흥을 임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뿔뿔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또 예루살렘에 지금 거해 있는 사람들이 언젠가는 다시 예루살렘에서 하나로 합쳐질 그 날을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아까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22절에 한 임금이 다스린다. 이 한 임금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를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라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다윗 왕의 후손이는 거죠. 다윗이 왕이 된다. 그 다윗, 이전에 다윗이 다시 살아서 왕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윗의 후손 중에서 왕으로 될 리가 오늘 한 나라를, 그죠, 하나로 딱 뭉쳐주는 그 나라의 오늘 왕이 될 거라는 거죠. 이게 다윗의 후손이 바로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왕은 그냥 인간 왕으로서 단순한 그냥 뭐 왕의 시기적으로만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참된 왕으로 오실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오랜 세월 왕을 이때 이후부터는 왕이 없어요. 왕권이 뭐 나중에 이들이 포로 귀환한 이후에도 왕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갈망하죠. 메시아. 그들을 다스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났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왕이 아니야 라고 부인해버린 거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금 그 나라에서도
아직 그들은 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웃기는 거 아닙니까? 말씀에 오늘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 메시아를 오늘 부인하다 보니 그렇다는 거죠. 근데 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일까? 오늘 좀 명확하게 우리가 좀 찾아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다시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0장에 한번 가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요. 신약 성경에 가보시면 162쪽에 있습니다. 162쪽. 요한복음 10장입니다. 11절입니다. 162쪽. 같이 찾았으면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죠. 바로 예수님의 약속의 성취가 여기에 이루어집니다. 또한 이사야에서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구약이거든요. 에스겔서보다 조금 앞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우리 977쪽 가보시면 됩니다. 구약성경 977 이건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9장은 이제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이제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너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기 보면 7절에 다윗의 왕자라고 있죠. 이게 다윗 후손이 오늘 다스리게 될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이 에스겔서 37장에 이야기하는 이 예언과 동일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이 땅에서 다스릴 후손은 바로 다윗의 후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권력은 무너지고 나라는 변하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영원하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살아서 지금 교회와 함께 하시는 사실 믿습니까? 이게 믿어지셔야 돼요. 그래 이게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소망은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37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경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예언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새로운 영원한 언약. 지금 구약은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이지. 그걸 구약이라 하죠. 그럼 에스겔 때에 다시 새로운 언약이면 신약이죠. 예수님과 맺는 그 언약.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에서 포도주를 따라주시면서 이것은 나와 너와 맺는 새로운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원래 교회는 그 언약을 따르는 겁니다. 구약을 따르는 게 아니라 신해산 언약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한 새로운 언약, 그 신약을 따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오늘 때요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이 새로운 언약 속에서 영원하게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26절의 말은 물론 이스라엘 민족도 포함이 되지만 오늘날 교회까지도 포함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언약의 약속이에요. 이게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 37장을 좀 봤죠. 오늘 이 마른 골짜기에서 회복되고, 오늘 마른 골짜기가 불가능했지만 이게 소망으로 우리에게 올 수 있었던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만약 나의 상황이 이런 마른 골짜기와 같은 상황이라면 오늘 뭘 해야 됩니까? 제가 오늘 세 가지 얘기해 드렸잖아요. 세 번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할 때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삶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오늘 이 골짜기가 하루빨리 없어져 버리거나 아니면 이것이 확 바뀌어 버리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나의 생각으로 되지 않습니다. 시간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가능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하나가 된다라는 것, 오늘 우리가 오전 시간에 그죠 성숙하게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해야 될 일들, 물론 우리 각자에 대한 일을 제가 말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오후의 말씀은 그런 각자의 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말씀이지만 오늘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 또한 말하고 있죠. 선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절망의 자리에 있어도 뭘 붙잡아야 됩니까? 말씀입니다.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이런 관계가 깨져 있을지언정 오늘 그걸 끝까지 그대로 유지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화해와 용서의 손길을 먼저 내밀으셔야 돼요.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요. 우리 공동체가 해야 될 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먼 미래, 천국 꿈꾸지 않습니까? 그거 그냥 꿈만 되나요? 아니죠. 오늘 우리를 이끌어갈 영원한, 우리를 구원하실 왕,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우리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해야지 오늘 우리에게도 절망의 마른 뼈와 같은 골짜기가 오늘 생기를 얻어서 우리의 삶을 살릴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소망은 상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는 언젠가는 소망 가운데 노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 중얼거리십시오. 삶 속에서. 한 주간 찬양을 중얼거리시고 다음 주에 저를 보게 됐을 때 여러분의 삶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찬양 속에서 하나님과 더 긴밀하게 만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